제가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요한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간증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왜 그 기도 제목이 참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그의 신앙은 관념, 교리, 지식 덩어리, 또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간증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새로운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그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 오빠 7살 때 오빠 등에 조그만 혹이 하나 나기 시작하더니 이 혹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봐도 원인을 모릅니다. 치유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혹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허리를 펼 수도 없게 되고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험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굿을 되었습니다. 굿을 하기 전에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밥솥 뚜껑을 열어보니까 밥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무당이 깜짝 놀라서 당신들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자기 작은 집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렇다고 했더니 무당이 그러더랍니다. 참 용하죠, 그 무당. 당신들은 교회로 가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참 용하죠, 그 무당이. 근데 하나는 틀렸죠. 다 가야 되는데 당신들만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로 갔대요. 그 찾아간 교회가 기도가 아주 뜨거운 교회였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놀랍게도 어느 날 그 오빠의 혹이 쑥 하고 사라져 버리더래요. 할렐루야. 그 집사님 가정은 기도의 간증을 가진 가정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신앙은 관념, 교리, 지식 덩어리,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이고 능력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령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기도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의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16장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말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아말렉에게 승리하고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을 얻게 되고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대항할 군세력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권유하지 않고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했으면 좋겠다. 찾을 수 없겠니? 두드리면 안 되겠니? 이게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기도를 명령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지요.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무책임하시다. 나를 이런 전쟁터 같은 세상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던져놓으신 게 아닙니다. 기도를 주어서 던져 넣으셨습니다.
시편 50장 15절에 말씀하셨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 세상이, 우리가 삶의 현장이 전쟁터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를 주셔서 우리를 그 전쟁터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기도는 우리 삶의 열쇠입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부장이에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의 서신을 마치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의 서신을 끝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13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6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각 절마다 다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은 없어요. 6절 말씀에 다 기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각 절마다 다 기도가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6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 6절에 하나같이 다 기도가 들어가 있는 말씀은 없어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것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가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직결되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어떤 것들과 직결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인생은 고난 덩어리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시편 142장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실감나게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어요.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뢰는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호소였어요. 자기 인생이 고난 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 주위에 고난의 덫이 많죠.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다.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는 겁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4절에 이어져 있는 다윗의 호소였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각자 도생입니다. 지지난주에 80년대 출생한 목사님들 20분 초청해서 강화에 있는 그 리조트에서 그분들 멘토링하고 어려운 얘기 들어주고 어떻게 도와줄까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하나같이 얘기가 이거예요. 목회해보니까 각자 도생이라고. 누가 진정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목회만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고난 가운데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고난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오늘 13절에 말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거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방법을 내시니까, 그리고 이길 힘을 주시니까. 기도는 고난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장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기도가 고난의 문제와만 직결되는 게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인간은 생로, 병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출생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출생한 뒤에 안타깝게도 병듭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죽음의 문제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병들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질병의 문제도 기도와 직결된다. 하나님이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장로들은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교회의 직제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감독, 목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 병든 사람이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목회자를 초청해서 기도하라라고 한 걸까요? 의료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의사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기도가 먼저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름을 바르라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찾아가는 것보다, 병원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의료행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에게도 찾아가야죠. 하나님이 지혜를 그 의사들에게 주셨잖아요. 의사에게도 가야 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기도해야 된다. 질병의 문제도 이 기도와 직결된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이 팔이 마비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 손을 내밀라. 너의 팔을 내밀라. 아니, 팔이 지금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팔을 내밀라라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십니까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주님께서 너의 손을 내밀라라고 했더니 그가 내밀매.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야지. 이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 손이 지금 마비가 됐는데 이 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서 상처를 주네 나한테. 마른 손을 어떻게 내밀어? 이게 나한테 할 얘기야? 뭐 하자는 얘기야?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내밀어야지.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밀어야지 하고 내미는데 이게 내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에 치유가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마른 손 고치실 수 있지. 여러분, 그 마음부터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의 문제도 기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회개 문제도 기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생략된 얘기가 있습니다. 고백하며 그 다음에 기도하라 이겁니다. 문맥상 생략한 겁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회개의 문제도 기도와 직결되어 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용서 없습니다. 회개 없이 해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이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깨달음이 없어요. 죄를 아파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양비론에 빠집니다. 나는 누구보다 나아.
나는 누구보다 나아. 이 정도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회개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죄를 아파하지를 않아요. 이 진정한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의 문제도 기도와 직결됩니다. 기도하면 내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의 영이 임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깨달아집니다. 죄가 아파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터집니다. 유예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목사님 사모님인데 연예인입니다. 이분이 한 몇 년 전에 책을 하나 쓰셨어요. 사모님이 기도 시작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와, 어떻게 사모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 있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를 잘할 수 있는지, 아마 평신도의 입장이니까 너무 평신도의 마음들을 잘 이해하시고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분들 그 책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책에 보면 그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말씀 기도를 하다가 회개가 터졌던 적이 있대요. 말씀 기도는, 그분에게 말씀 기도는 뭔가 하면 한 주간에 묵상할 말씀 한두 절을 택해서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하루에 7번씩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매일매일 한두 절 말씀을 7번 읽으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3번쯤 읽을 때 왈칵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눈물이 터질 것 같더래요. 그리고 4번째 읽을 때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7번째 읽을 때 회개가 터져나왔대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도 기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으니 회개도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에 있어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다, 가장 우선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믿음은 필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시작할 수도 없고 지속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는 믿음과도 직결됩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피곤해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으키신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할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급하면 밤중에라도 찾아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도와줄 거라고 믿으면. 그렇죠? 기도하면 내가 구한 것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알려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보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여러분,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말씀은 기도할 때 질병이 고쳐진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기도로 진정한 관계 형성과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또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를 통해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관계 형성이 더 깊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연합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달라요. 한 지체 한 몸끼리 옥신각신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관계가 파산에 이르고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 세상 사람들에게도 받지 못한 상처를 교회 안에서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더글러스 스티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퀘이커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가 쓴 책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와 나와의 사이에 담들이 무너지고 한 지체임을 깨닫게 된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방법은 그를 위해서 내가 간절히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로 상대방을 하나님께 올릴 때 형성되는 것보다 더 큰 친밀함은 없다. 여러분, 내가 누가 미워요? 누가 참 누구 때문에 속상해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위해서 40일만 기도해 보세요. 진정성 있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나하고 관계가 틀어진 그 사람을 위해서 40일만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관계 회복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은혜가 부어집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그 문제의 해답임도 깨닫게 하신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이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불도저처럼 들이받고 쓴뿌리처럼 그냥 말도 막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사람이 사랑받게 해주세요. 사랑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응답이 온다라는 겁니다. 너가 사랑의 도구가 되라. 너가 사랑의 도구가 되라. 이런 음성도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관계 형성이 안 될 수가 없다. 관계 해결이 안 될 수도 없다.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관계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그뿐만인가요? 기도는 불가능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은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불가능의 문제예요. 해결 불가능해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주셨어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 모델을 소개했죠.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자,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라는 얘기는 본성도 똑같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요.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립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기도가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불가능의 문제가 많아요. 개인의 불가능, 가정의 불가능, 사업의 불가능, 여러 불가능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이번에 만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성남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갔더니 너무너무 절망이었대요. 그 성남에 막 복잡한 동네가 있잖아요. 이 길이 거리가 쭉 있던데 이 거리에 세보니까 상가에 교회가 50개가 있더래요. 주변에.
가보니까 교회에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야, 이건 불가능하다. 주택가도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지.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에 오게 됐을까? 절망하다가 이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하면서 애들도 한 명이 없었어요. 자기 아이들 둘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부터 시작했대요. 자기 아이들 둘 앉혀놓고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지금 60명이 모인대요. 할렐루야. 자립교회가 되었대요. 기도는 불가능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기도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런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는. 아니, 이래도 기도 안 할 거예요? 이 본문이 그렇게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외치고 싶은 것 같아요, 야고보가. 기도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직결되는데 이래도 기도 안 할 거예요? 결론 부분에 이르러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얘기 합니다. 유언을 허튼 얘기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언을 농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고보가 이 한 책 쓰고 그는 끝나는 겁니다. 그 결론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할 겁니까? 이래도 기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호소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몇 가지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고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뭐 불가능한 거지. 그 가능하다고 해도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기도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하루에 10분도 기도를 못 하죠. 여러분, 왜 그렇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따라합시다.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 태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누군가 뜨겁게 사랑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락합니다. 그것도 수시로 연락합니다. 핸드폰에 불이 나게 연락합니다. 아침에도 연락하고 점심에도 연락하고 저녁에도 연락하고 일어나서 연락하고 자기 전에도 연락하고. 그뿐만인가요? 그 마음이 알고 싶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의 일상이 어떤지, 밥은 먹었는지, 오늘 힘들지는 않았는지 알고 싶잖아요.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매 결혼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게 표정이 다 이러신데, 연애 결혼 해본 분들은 아시죠? 연락해요. 그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뿐만이에요. 나에게 기쁜 일 생겼을 때, 슬픈 일 생겼을 때, 어려운 일 생겼을 때, 힘든 일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게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살려면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하고 온전한 기도는 사랑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진정하고 온전한 기도는 사랑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불타올라야 기도도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시편 107장에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아멘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기도로 살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좋은 분이시지, 그 인자심이 영원하지, 이게 확신돼야 기도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확신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았거든요. 내가 구한 대로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절감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선하긴 뭘 선하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잖아. 이런 마음이 그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해도 진정으로 동의하며 아멘,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지 응답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지 기도의 처방까지 내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언제나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죠. 기억은 사라져도 습관은 남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가 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신 분이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늘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셨으니까.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민명이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어요. 우리에게도 기도가 습관이어야 돼요. 유튜브 보는 것, 텔레비전 보는 것, 쇼핑 다니는 것, 누구 만나서 그냥 3시간, 4시간 얘기 한없이 하는 것, 그 습관 말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의 본성은 기도를 달가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것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죄는 노력하지 않아도 짓게 돼요. 텔레비전은, 드라마는 1부, 2부, 3부, 어떤 분은 10편을 그냥 보는 분들도 있어요, 하루 종일.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습관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할수록 기도는 그만큼 쉬워집니다. 기도가 쉬워지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의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은 누구죠?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셋의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벨이 있었지만 아벨은 얼마 살지 못했잖아요.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끝나잖아요.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은 셋의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셋의 시대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이름을 불렀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부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특별하지 않아요. 거창하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부를 수 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도 주님 부를 수 있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주님 부르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부른다, 어떤 사람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내 시선에 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 부르는 게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나요? 하루에 주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시나요? 기도의 실천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캐서린 맨서필드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위층으로 올라가 기도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층으로 올라가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못했어요. 왜? 2층으로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게 기도의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다. 여러분에게는 어떠신가요? 이런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맞바람을 뚫고 나아가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럼 나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의 기도의 강자라고 불렸던 유명한 감리교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E.M. 바운즈. 기도하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분이 이 E.M. 바운즈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신 그 더 나은 사람은 누굴까요? E.M. 바운즈는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기도의 사람을 찾으신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하늘의 태양이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다. 여러분, 오늘 저 하늘에 태양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혼돈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도가 사라지면, 우리 교회의 기도가 사라지면 혼돈이 오는 겁니다.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 돼요. 왜 이렇게 혼돈스럽지? 왜 이렇게 죽음 같은 역사가 가득하지? 기도가 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기도가 시작되고 그 기도가 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가 364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이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성 주 앞에 난 나지 마요.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제까지 은혜로 내 마음 심이야. 사랑의 은총이 그저 가슴이 멈추어 그러면 주 나를 회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게 더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저 요란한 높이야 이들에서 선에서 온 마음을 세워 주인에서 주 예수 지키도록 금고를 주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우리 삶의 모든 것과 직결되어 있음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도 기도하지 않겠느냐고 호소하는 야고보의 외침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기도가 깊어지고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기도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